이 성경 말씀은 깊이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선생과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사람이고, 나중에 누가 자신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또 예수님과 직접 그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한 사도가 아니면서도 그는 과학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을 증언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적인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 성천한 그 전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을 이끌어 온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최후로 예언한 구약 대표적인 선지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날을 개척한 그러한 선지자의 출생에 관해서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역사와 그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아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누가가 살고 있을 그 당시 그들 중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것과 사역한 것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왔다는 그러한 그노시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애기로 태어나셨고, 그는 친히 그 이붓 아버지인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는 자라서 30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목회로 출발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사시다가 사람으로 가장 극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람으로 장사 지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성천하신 분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 말씀의 목격자란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창이시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교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보고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되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12제자, 70인의 제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자들이 저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적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외에도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전적인 전설을 적은 외경의 책도 있습니다. 이 우리 본 66권 이외에 다른 외경의 책도 있지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섞여 있는 이 외경은 정경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려 살핀 나도,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그 세례 요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 왜? 과학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뭐 사람 병을 덤벙덤벙 진찰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병증을 조사합니다. 얼굴 색깔이 어떠냐, 혀를 내밀어 보아라, 손을 보자, 그 다음에 잠 잘 자느냐, 밥맛이 있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도 잘 다니느냐, 온갖 증상을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와 같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일대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살펴본, 목격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나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자세히 듣고 수집했다. 그는 과학자적인 안목으로 자세히 살피고 수집할 때 바로 그 행동 뒤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배후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어서 그는 의사로서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세하게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거의 법률적이고 이 논리적인 로마 사람들이
맹랑한 소리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여러분 흥황한 소리 듣습니까? 재판을 할 때 흥황한 소리 듣고 재판 안 하거든요. 반드시 재판에는 증거를 갖다 놓고 증인을 갖다 놓고 그리고 재판합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흥황한 소리 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가 흥황한 사람, 흥황한 말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 사람을 인식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들어가지고서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로마의 고관직에 있던 사람 같습니다. 로마의 고관직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는 아주 로마의 고관 대작,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상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다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된 여러분에게 누가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조사하고 증언받은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니라.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를 듣고서 믿은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처럼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너무나 허망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뭘 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갈 때는 빈손 턱 들고 갑니다. 쥔 것 하나도 없어. 인생에 빈손 들고 나와서 쥔 것 하나도 없이 빈손 들고 그러고 난 다음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 길은 영원히 버림받은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큰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어찌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은총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유대왕 헤롯 때, 유대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봉해진 왕 헤롯 왕 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보존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쫓아서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금촉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 새로운 기미 무럭무럭 나는 진설병 떡상을 거기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아론의 자손으로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일에 봉사하겠는데, 그 24 아론의 자손의 24반열 24개로 반을 잘랐는데 그 중에 제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라는 그 제사장 반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분이 다 이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순반에 쫓아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기에 의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온전히 공경한다. 그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의 이웃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 뭐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안 하는지 몰라요. 간음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물론 뭐 도둑질 안 해야 되겠지만은 요새 현대판 도둑놈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무 책 빌려서 안 돌려주는 것. 나무 책 빌려놓고 난 자기 책장에 더 꼽아놓고 안 돌려주는 그런 선의의 도둑놈도 많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하지 마라. 이거는 뭐 전부 다 걸리는 거라. 너 이웃을 거짓 증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웃 사람 보고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는 참말만 하고 조금도 보태지 않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끌어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아무도 없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을 모함하는 말하고 모함당하는 사람하고 꼭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모함하는 대로 막 보태가 말을 한다고요. 과장해서 흥분시키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뭐 상대방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또 모함당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모함하는 사람이 또 보태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판은 양쪽 송사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벽에 기대했을 듯이 예수님 피에 기대면
이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의롭게 된다.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편에서 볼 때,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그 척도에서 볼 때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키면서 흠이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척도에서.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았.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아졌다. 이 성경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나이가 많아서도 수태 못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했죠. 한나도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제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24 반열 중에 제8 반열인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의 승리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은 너가 하고 내일은 너고 모레는 너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에 무럭무럭 떡을 차리고 그 다음 향을 피웁니다. 일반 사람은 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난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입니까? 와, 잘 아네.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안 되면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냐? 먼저 딱 들어가면 왼편에 금촉대가 있잖아요. 7 금촉대.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지혜의 영이시여, 총명의 영이시여, 모략의 영이시여, 재능의 영이시여,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여, 야훼를 경외케 한 영. 7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이 금촉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도무지 하늘나라하고는 우리는 제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영안이 추호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앞에 섭니다. 나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금촉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성령에 들어가서 주의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의 영이시니 총명을 주시옵소서. 모략의 영이시니 카운셀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의 영이시니 제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시니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또 구석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떡상이 매일 김이 무럭무럭 난 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묵은 떡은 안 됩니다. 곰팡이 난 떡은 안 돼요. 1년 전에 성경 공부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다, 벌써 식은 밥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끈뜨끈한 김나는 떡상을 매일매일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끈뜨끈 김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떡상을 새롭게 차려.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그 진설병 앞에 나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감사하고, 그리고 널리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과 멀리하게 되고, 말씀과 멀리하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가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설병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엔 맨 가운데 이제 향단이 있는데, 이스가랴가 하는 것처럼 향단에 와서 향을 피웁니다. 그건 향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토기장이시니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이니,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뿌리가 되고 덩어리가 되어서 일해 주셔서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난 신부가 되시니 신랑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와 찬양을. 원망과 불평은 연기고 감사와 찬양은 향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연기를 자꾸 피우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도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연기 마시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향을 피우면 아주 향긋한 향 냄새가 나면은 그게 사람들이 같이 와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향기가 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향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연기가 됩니다. 이러므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은 플러스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100번 해도 100번 이익이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그저 범사에 자꾸 감사하는 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루만져 주신. 그러므로 보세요.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분향, 향기를 피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몇 살이라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결혼해서 몇십 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달라고 늘 기도하다가 나이 늙어서 이제는 막 기진맥진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구한 간절히 간구함이 하나님께 다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기적적으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크들랑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말할 필요 없죠. 오랫동안 가뭄에 담비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안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구약시는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 이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이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린 나시린인데 그 머리를 나중에 깎고 난 다음 힘이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맡긴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나 독주를 나시린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하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났다. 예수님은 벌써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랬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귀중한 그릇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선포할 때 달랑 혼자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미리 가서 전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보라 세상 지를 정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발판을 구축해 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러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연총을 입게 하는 큰 능력을 베풀 뿐이다. 그래서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대한 무리를 준비해 놓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의 서기 장관이다,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고약하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의심을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벌을 받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제부터 말하지 마라, 벙어리가 되라. 근데 이 사가랴가 그 뒤에 보면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도 되어버리십니다.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굉장한 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무조건 하고.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조보라는 인간이 뭘 가지고서 왈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벌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바로 사가랴가 이제 벌을 받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기다려보라.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는 네가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니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쯤은 다 분양하고 나올 때가 되겠는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느냐. 가끔 가다가 부정을 타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옆에 요령을 찹니다. 요령을 차고 발에다가 이 밧줄로 묶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어가면 안에서 일할 때 땡그랭 살아있구나, 부정을 안 타서 살아있구나. 또 땡그랭 소리가 안 나면은 잡아 당깁니다. 그건 시체가 된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감히 못 들어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들어갔다가는 큰 야단 나죠.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제단을 통하지 않습니까? 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 물두멍 앞에 가서 물두멍에서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 부정하게 들어갔다는 뭐 당장 죽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야 이거 죽었지 않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다음 우리 25절까지 읽으십시다.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시더라.
이게 어린애도 뭐 젊을 때 가져야 안 부끄럽지. 할머니가 다 돼서 가져놓으면 부끄럽잖아요. 옛날에 40이 넘어서 어린애기 낳으면 밖에 안 나갔던데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웃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아랫방에서는 또 며느리가 어린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그런 것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사내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는 건 많이 보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뭐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서 어린애가 가졌으니 남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참 좋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자식이 없는 삶은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없이고 이렇게 자녀를 주었다. 그런 그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모든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가 온다.